오늘 뜬금없이 길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과 길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골에는 사람들이 논두렁길이나 오솔길을 다녔죠. 그 길에는 온갖 들풀과 꽃이 피어있고 곤충, 새, 짐승들이 다녔습니다. 그 밖의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마을길이나 그 마을길에는 우마차나 버스가 다니던 신장로, 철길, 또한 바다 위에 뱃길, 하늘 위에 항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속도로, 아스팔트 길로 완전히 바뀌었죠. KTX가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27년에는 1시간 35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그만큼 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인간은 이러한 세상 길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 단계 높은 눈에 안 보이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길일까요? 영혼의 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인 누구요? 아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자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죄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저주받은 땅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에덴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돌아올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길을 잃은 채 태어나 존재적인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근심하고 수고하며 길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찾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운동에 따르면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33%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62.5%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타 종교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침팬지가 사람 많이 닮았죠.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인도에는 무려 500만 마리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원숭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동물 역시 모든 감각을 사람처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고향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나깨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 중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나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소련의 크렘린 궁에서 부흥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크렘린 궁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 소련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엄청나게 모였다고 그래요. 궁 안에는 레닌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레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가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포함한 그런 넓은 개념의 같은 거죠. 그 레닌의 동상 앞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모든 소련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손들라고 하니까 모두 다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나 보다 싶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처음 예수 믿기를 원하면 손을 들으려고 하니까 또 다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물질로만 돼 있지 영혼이 없다고 배웠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소련이 여러 도시에서 집회를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물질로만 돼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인본주의적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과 사신을 섬기면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라는 웅덩이를 만들었으나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귀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시를 잘못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이 있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자다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잘못하다가는 유혹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말씀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는 지도가 꼭 필요하죠. 지도 없이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헤매게 됩니다.
반드시 지도를 자세히 봐서 가는 길을 알고 여행해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지도는 바로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지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지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길을 찾기 위해 헤매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래서 하늘의 길을 증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예수님밖에 없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 길과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인생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 죄악의 빚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의 빛을 대신 우리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그 빚을 갚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모든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빚을 훨훨 털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리조나 산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길을 몰라서 인디언을 안내인으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을 따라가는데 산에 숲풀이 우거지고 온통 돌밭길 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보기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디언이 돌아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길은 전혀 없었지만 그 인디언만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편에 있는지 좌편에 있는지 천리 밖에 있는지 구말리 장천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했지만 자기도 길을 몰라서 죽고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기료 지료 생명이시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내셨을 뿐 아니라 하늘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천국길로 안내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깨달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보신 분 있나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질 않습니다. 바람 본 사람 있나요? 바람 봤어요? 오. 바람도 안 보여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휘날리는 것밖에. 그렇지만 바람이 있는 거 누구나 다 믿고 알죠.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본 자도 없고 만진 자도 없지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이해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항상 예수님 품에 안기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고 이 성전에 가득 지금 충만하게 계십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죠. 성령 충만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던 막힌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귀가 막고 죄가 막고 사망이 막아서 우리를 천국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모든 사망의 세력을 멸하셔서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망에 잡힌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앞길을 마귀가 막고 죄가 막고 사망이 막고 있는데 그 길을 뚫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분명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그래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며 날 위해서 죽었다가 날 위해서 부활했다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게 10년 20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말기암 진단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성에게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암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병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어서 우리 남편을 볼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을 볼 수 있으니 기쁘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고통을 참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날 데리러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 언제고 내 숨이 끊어지면 나는 이 육신을 떠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소망과 꿈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통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어지고 믿음이 상실되면 어떠한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 지웅이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이교 집사님 왜 사세요? 일하려고? 돈 벌려고? 우리 김명순 권사님 왜 살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네. 대학을 안 나와도 석사, 박사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학생 하나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금처럼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산대요. 먹기 위해서 살면 뭐예요? 돼지지 돼지.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면 이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죄악에 묶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향하여 즐거워하며 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고향에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찾게 되고 고향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의의 길, 평화의 길, 기쁨의 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도 같이 계시고 고통당할 때도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기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길, 위로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살며 참된 삶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